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게 되고 하니까 자기가 그 에봇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를 해요.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의 나라가 이젠 길지 못할 거다. 당신의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획물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전멸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고, 그리고 또한 노획물 가운데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겠다고 남겨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왕궁을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무서웠어요. 사울왕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서 남아있는 것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되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죠. 앞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흥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의 이 군사들 혹은 사울의 이 나라는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약해지는 그 사울 왕의 그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이 이스보셋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다 넘겨줄 거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왔다고요. 그랬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런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된 거예요. 백성들도 놀랐어요. 이스보셋 이 왕은 손에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죽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브넬 아래에 두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나고 또 한 사람은 네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군 사령관이 이렇게 그 사령관으로 있는데 거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아들 가운데에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이 요나단은 죽었죠. 근데 이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소위 이 무비보셋의 그 유모죠.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서는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의 이 충격으로 다쳐가지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안이 이와 같이 점점점 몰락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말씀드렸던 네갑과 바나, 이 사람이 군사령관 아브넬은 죽었죠. 왕은 힘이 없죠. 반대로 다윗은 흥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일찍이 그 부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흥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갑과 바나가 대낮에 이스보셋의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네갑과 바나는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서는 집 가운데 들어가서 이 이스보셋을 찌르고 도망을 해요. 결국은 이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다윗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사울 왕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은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다 바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네갑과 바나는 소위 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후일을 도모한 거죠. 이 사울의 입장, 곧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두 군사령관은 배반자죠. 이 배반자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서 다윗 왕을 찾아가죠. 다윗 왕은 그들을 만났어요.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8절에 보니까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의 그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고서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 두 군사령관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두 군사령관은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서 다윗을 찾아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도 다윗은 죽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직접 죽여가지고서 머리를 가지고 온 너야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지휘관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서는 12절에 보니까 그 수족을 베어가지고서, 곧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죠? 베어가지고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두 가지죠.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몰락해 가고 있어요? 이유는 사울에게 있어요. 왜 이 집안이 몰락해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미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또한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언했어요. 결국 말씀대로 사울은 실패한 것이고 이 사울은 죽었고 또한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해요? 훌륭한 업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그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경고를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사실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었었죠. 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왜 사울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였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는 두 사람,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 이 사람이 왜 왕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서 그 목을 베어가지고서 다윗을 찾아왔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은 상줄 줄 알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손댈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분명 이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랬고, 하나님이 분명 섭리하여서 세운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2번씩이나 사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지요. 하나님이 원수 갚을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다윗은 그의 부하에게도 손대지 말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막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순간순간 기회를 얻고 얼마든지 그야말로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군사령관, 두 군지휘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 다윗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서 이 이스보셋의 그 머리는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죠.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기회인지 이게 유혹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의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서 다윗을 찾아온 이 사건, 이것이 다윗에게 기회냔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유혹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